오늘 종료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도록 합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35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큰 영광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임을 드리니 연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12절로부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같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월간 목회에서 4호로 월간 목회 잡지 책이 출간되어서 배송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 7월호에 이달의 설교라고 하는 코너에 참 부족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원고가 청탁되어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4호로에 나의 설교 준비라고 하는 코너에 원고 청탁이 있어서 제가 지난달 보냈더니 4월 달에 이렇게 실렸어요. 이렇게 목차를 보니까 정말 한국교회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 코너가 설교와 강의 또는 목회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저 원고가 보니까 여기 148페이지 이하에 실려 있는데 제가 제목을 건강한 정인을 세우는 설교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86년도에 전도사 시추를 하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데 지난날 제 목회에 있어서 설교 부분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초심에 내가 어떻게 준비했던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했던가, 그것을 정리하면서 원고를 썼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선은 설교자로서 많이 부족하고 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구나, 제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기에 한마디 또는 한 소절 또는 설교 한 편 혹 그거 하나만으로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설교구나, 이런 정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참 감사를 드리고, 또 동시에 남은 목회 사역, 특별히 설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한번 박수를 잠깐 올려볼까요? 예,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종료주일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과의 종려주일에 있었던 관계를 우리가 몇 가지 소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무리와 예수님.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언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종려주일이었고, 그때는 오늘 본문에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유월절 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이라고요?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들이 그 날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인구가 어떨 때는 거의 100만, 200만에 이르렀다. 그 이상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북아프리카 시리아의 수도 트리폴리, 당시에 구레네라고 불렀습니다. 거기 구레네에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먼 거리를 유월절 명절 하나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을 것인가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지금 유월절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에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의 상황을 우리는 유월절 명절한 배경 속에서 상상해 보면 그 인파 속에서 과연 예수님과 그들, 그리고 거기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명절인데 그 많은 명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모이기는 유월절 때문에 모였어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모였는데 그 예루살렘 온 사방에 사람들의 입과 귀를 통해서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그 소문에 대한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분이 예수시라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멘. 무리가 뭘 말하고 있었다고요? 나사렛이란 사람, 나사렛에서 온 그분, 그 나사렛 그 사람이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던 누구를 살려냈다고요?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 밖의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능력입니다. 아멘.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이, 곧 예수시라는 분이 죽어 장사되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므로써 그는 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신인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신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온 사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종려주일이 될 때,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메시아임을 알려지게 되었더라,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그분이 오신다, 이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큰 무리들이 뭐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심정에서 보면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구나, 견딜 수 없어서 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목소리를 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열어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송을 올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마음껏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실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입술의 부름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큰 무리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고 있구나, 종료주일에. 그리고 두 번째, 거기 그들이 맞고 있었던 메시아, 구세주로 생각하면서 관하면서 맞이했던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보니까 무엇을 타셨다고요? 백마 타고 온 게 아니었어요. 아주 멋진 꽃가마를 타고 온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소문을 어떻게 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죽은 자도 살리는, 목숨이 생명이 떠나갔던 자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생명이 돌아와서 그가 다시 살아나는 이 땅에 구세주 오신 분이 분명한데, 오늘 보면 14절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그 나귀를 타시니,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같이 하였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은 로마까지도 이기고 그가 다윗처럼 왕위에 오르실 것으로 기대하고 따라왔어요. 다윗처럼 왕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는 것은 그들의 기대감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나귀 주인도 이해를 못했어요. 어찌 주께서 쓰시겠다 해서 순정해서 내어주었지만 어미 나귀도 아니고, 그죠?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가 좋아서 탔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탈 것이 없어서 탔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걷기 힘들어서 불편해서 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걸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더 좋은 정말 백마를 타고도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은 우리가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온에 있는 내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왕이 가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일찍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이 말씀 주셨습니까? 이는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이미 수백 년 전에 일찍이 너의 왕으로 오시고 너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시고 공의의 왕으로 오시고 인류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킬 그분으로 오시는데 그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데 곧 나귀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정말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왜? 아버지의 이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언의 성취임과 동시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여서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겸손한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까지 겸손하셨습니까? 그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따라해 봅시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겸손하셨느냐 하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 목숨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신 갚아주는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가장 낮은 자의 길을 가시려고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해서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을 맞아 볼 때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길 가신 것을 기억해 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지, 얼마나 겸손해지고 있는지, 얼마나 대신 대속하는 사역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낮은 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는 말씀과 동시에 종료주일입니다. 바로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섬기고 낮아진 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낮아져 있는 사람들 옆에 함께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종료주일이 되면 잊을 수 없는 것이, 따라해 봅시다. 종려나무를 흔들다. 종려나무 가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그 많은 무리들의 손에 들려서 흔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혹산나 부르면서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종려나무는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종려나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시편 82편 12절의 말씀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종려나무 같고 종려나무 같은 의인이 등장하면 백성이 어떻게 번성하기 시작한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인,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종려나무 같은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그 백성 가운데 등장하면 그로 인해서 백성이 번성해서 일어난다는 놀라운 하나님 메시지가 여기에 시편 82편에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가장 품위 있는 나무로 봅니다. 종려나무 그렇게 품위가 있다 그러네요. 동시에 종려나무는요, 가장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광야 같은 그런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종려나무는 정말 곧게, 올곧게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척박한 이 사회에서 올곧게 바르게 자라는 그런 믿음, 그런 예배, 그런 신앙, 그런 성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려나무는요, 아무리 광야 같은 척박한 땅이 있어도 곧게 자랄 뿐만 아니라 가지가 참 넓게 길게 뻗어간다 그래요. 가지가 무성하게 나가는 나무가 종려나무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올곧게 자랍니다. 가지가 길고 크게 아주 멀리 잘 뻗어갑니다. 그런 나무 보기만 해도 아름답다 그럽니다. 무성해 보입니다. 동시에 이 나무는요, 뿌리가 아주 깊답니다.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겠죠.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이 불어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아주 든든하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종려나무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결코 넘어지거나 뽑히지 않는 종려나무 같은 믿음의 의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종려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대추야자라고 부릅니다. 성지순례 가서 특히 여리고 지역 가면은 대추야자 군락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고 단지 모릅니다. 그 대추야자가 마치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대추야자는 사람들은 다 식용으로 쓰입니다. 식용으로 쓰여요. 그리고 그 씨는 곱게 갈아서 동물이나 짐승의 먹이로 다 먹입니다. 그리고 무성한 그 가지, 종려나무 가지는 다 잘라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마치 흠이 없는 어린 양처럼 온전하게 다 구별돼서 쓰임받고 없어서 안 해도 될 흠이 없는 같은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의인 같은, 종려나무 같은 그런 의인이 등장하면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번성하리라, 이 예언된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소문으로 인해서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메시아, 그가 구세주임을 소문듣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맞을 때에 어떻게 맞았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 땅에 오신 의로우신 분으로 예수님을 맞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환호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그들이 맞았습니다. 아멘. 어떤 환호를 질렀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불렀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환호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았어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던지는 메시지가 그들의 함성에도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멘.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당시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보니까 헬라 음료로 나오는데 호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구약의 호시아가 헬라 음료로 오면서 호산나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구하오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게 호산나입니다. 아멘. 호산나란 말은 주여, 우리의 구세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엄청난 절규, 이 엄청난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담겨있는 그들의 함성과 그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호산나였어.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온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당신이 의로운 종려나무지에 비유될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옵소서. 이게 호산나라고 부르는 그 메시지 속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가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외침이 오늘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정말 내 심령 속에 절규하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내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영적 귀를 열고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뭘 들고 흔듭니까? 두 손이라도 들고 흔드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손이라도 들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라도 좀 높이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박수도 좀 제대로 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흔들고 소리 질렀던 일들이 있었으면 적어도 주일을 맡고 예배를 맡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가진 성도라면 내 몸짓이, 내 언어, 우리의 눈빛이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마음을 담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절규하듯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지, 오늘 주일을 만난 여러분, 특히 종려주일을 만난 저와 여러분, 주님을 기꺼이 마음껏 불러서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오늘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입을 닫으면, 우리가 손을 내리면, 우리가 눈빛을 거두면 어쩌면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산에 있는 나무가 주님을 향해서 소리칠 거예요. 들에 있는 돌들이 주의 이름을 향해서 소리를 칠 겁니다. 하늘의 천둥 번개가 주님을 향해서 높여드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을 주신 줄로 믿고 아멘. 오늘 예배를 맞은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껏 정말 우리가 소리 날 때 우리 목소리를 열어서 주의 이름을 마음껏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부르시고 계실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살아있는 영성으로, 살아있는 목소리로,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사모하는 눈빛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이제는 나로 인해서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두 손으로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짓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도 우리가 다 갖게 되도록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 하나님께 올립니다. 171장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널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향하여서 큰 함성으로 호산나라를 부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듯이 주님을 향하여 들며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임재하신 성령님 그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